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1년의 상반기를 결산하고 다시금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저희가 새해가 시작하면 새해 다짐이 있었지만 지난 6개월여 동안 우리가 했던 다짐들, 우리가 했던 신앙의 서원들, 삶의 변화들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반년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귀하게 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저희의 의지로만 되지 아니하고 저희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이나 서원이나 다짐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주님, 저희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여 주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기쁨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교회, 참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어놓을 것이 없고 부족할 것뿐이라는 기도밖에 드릴 수 없음을 늘 주님 앞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비록 약한 교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나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나 부족함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병중에 고통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이 많아도 역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할 곳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장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 또한 우리의 그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래야 그분들의 그 쾌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고민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상처는 치유받게 하시고 고민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은 또한 나눔을 통하여 주의 크신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큰 교회가 아니어서 어쩌면 교육의 환경들이 열악하고 어쩌면 교회 교육의 상투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이 교회를 지키면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해 나가기로 다짐한 우리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꿈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질곡의 역사를 겪었던 우리의 고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10여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므로 우리는 매우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행동들이 다 찬사를 받고 하나하나의 몸가짐이 다 주의를 받는 이때에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생겨서 고맙지만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는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더 먼 것을 보고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눈앞에 이 인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조국 그 아름다운 강토가 전쟁의 화염 속에 휘말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여 남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개입하려고 하는 외세의 지도자들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 조국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미국 땅에도 여전히 시끄러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모레는 독립기념일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 주셨을 때 분명히 이 땅을 처음 개척한 이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바라시는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너무나 이 좋은 땅에서 모든 것을 갖춘 나머지 교만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런 방향으로만 나가지 않는지,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지도자들과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참으로 독립기념일을 맞아 더욱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은총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나누는 귀한 음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사성어 중에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고사성어 아셔요? 어렵죠. 우리 고사성어 하면 한 조삼모사 뭐 이런 거, 고진감래 이 정도 돼야지 좀 잘 아는 건데, 알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어느 농부가 이제 벼농사를 하는데 이제 모내기를 해서 다 옮겨 심었겠죠. 그런데 논에 나가 보니까 옆 사람의 논은 빨리빨리 자라는 것 같은데 자기 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묘목을, 그러니까 묘판을 살짝 끄집어내서 끄집어내서 조장, 성장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며 조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이제 좀 옆집 거하고 크기가 비슷해진 거예요.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논농사는 안 지어봤습니다만은 그게 자기도 알지 못한 회사에 쑥쑥 자라는 것이지 매일매일 나가본다고 해서 그 성장의 크기가 감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를 뽑아보니까 옆집 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었구나. 얘를 조금만 조장해주면, 그야말로 성장한 걸 도와주면 잘 되겠다. 그래서 모든 그것을 모내기 판을 다 뽑아줬다고 하는 겁니다. 제 논농사가 안 지어봐가지고 묘목이 아니라고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걸 다 묘를 이렇게 뽑아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랑을 했답니다. 야, 이 애비가 논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한번 내일 아침에 나가봐라. 옆집 거하고 더 높이 이것이 자라나 있다. 그래갖고 아내하고 아들이 갸우뚱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 봤을 때는 그것이 비슷했었는데 옆집 거보다 좀 키가 작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모두가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다 성장을 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뽑아서 성장시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를 우리가 알묘조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사성어나 속담, 인생의 여러 가지 우화나 여러 가지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농사에 관계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그것을 가꾸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거두어서 열매를 얻고 그것으로 한 가족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정직한 것이 농사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농사에 관한 그런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나 우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 농사란 말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의 알곡을 얻는 과정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씨를 뿌리고 또 옆에서 돕고 또 수확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과정들이 어찌 보면 다 농사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에 대한 비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농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요한복음만을 제외하고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거 할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은 그냥 뭐 30배, 60배, 100배보다는 그냥 100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가지고 한번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니까 어쩌면 설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는 밭이 아니죠.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나중에 뒤가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사람들한테 밟히고 바람에 날리고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농사, 즉 그야말로 농사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혹은 신앙의 모습에서 농사와 비유하자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금방 어떤 그야말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람에 날리고 그냥 길가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밭은 고정된 공간이죠. 길은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물론 길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길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떠나라고 하는 공간이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항상 새롭게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오늘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씀 경우에 비교해 보자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정된 그 자리에서 물론 그 믿음이 표현되는 양식은 다양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뿌리 깊은 믿음처럼 하나의 고정된 공간에서 말씀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죠. 길에 가면 항상 이정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정표가 있고 어느 길로 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정된 굳건한 데 기초하고 있어야지 항상 어디론가 방향만을 찾는 뭔가 항상 결정하지 못하는 요즘 결정장애다를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현대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요 늘 밖으로 뻗쳐나가고 새롭게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뿌리가 없이 길가에서 항상 어디론가 새로운 방향만을 찾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의 밭에 떨어졌냐면 바위,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짝밭에도 흙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뿌리가 착근을 하고 어느 정도 싹이 나다가 이 돌짝밭이다 보니까 물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금방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 견디긴 하지만 핍박과 고통이 다가오면 이런 사람들은 곧 넘어진다. 결국 그 믿음이 뿌리가 깊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석을 하자면요. 물기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뿌리 깊은 믿음, 그야말로 한 곳에 고정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떤 발전의 여지를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기가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옆에 그 씨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성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지성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경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신실한 기도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늘 지성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성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경험에 도움을 받거나 개인의 지나친 열정에만 도움을 받는 경우, 저는 이런 경우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물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물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이 돼야 되는데 오염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골고루 받지 못하고 어느 특정 분야의 물만 받는다면 그것도 분명히 옳은 성장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한 씨앗이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있어서 물기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데 있어서 그 물기의 역할은 무엇이 하고 있을까? 그저 내가 평생을 살아온 경험. 나 이렇게 믿어보니까 잘 되었어. 나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잘 되었어. 전혀 내 이웃은, 다른 교우는 나랑 다른 삶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을 강조함으로써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뭘 한번 해봐. 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때로는 지성과, 때로는 이성과, 때로는 나눔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믿음은 가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막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는 굉장히 신실해. 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무엇일까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로 듭니다. 그것은 막 더 많이 자랐어요. 가시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시도 식물이니까 어느 정도 물기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가시가 자라는 만큼 씨앗도 자라지만 결국 그 가시가 자라야 될 그 곡식을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막혀서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주님은 다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래도 염려를 해야지. 고민을 해야지.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기운에 콱콱 눌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씀을 또 주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100배 수확을 거두는 건 누구입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그날 청중을 좀 무시하셨는지 수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첫 번째 카테고리, 즉 기류에 떨어진 사람들의 경우는 마음이 완악했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가졌겠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겠죠.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문제와 핍박 앞에서 바로 넘어졌다면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 견디는 사람들이겠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앗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같은 기운이 그것을 막았다면 세 번째 떨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서도 세상 기운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이 씨앗이 자라야 되는 자기의 목표에만 충실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짧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 쉬워가지고. 그런데 제 설교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좀 반전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상투적으로 해석해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맞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새롭게 해석해도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범주에선 벗어날 수 없겠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길가 혹은 돌짝밭 혹은 가시밭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좋은 밭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좋은 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밭은 누가 만드냐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결실을 거둔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신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비유는 결코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쉽지? 내가 한 비유 중에 가장 쉽지? 이해됐지? 이래야 되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건 항상 약간 어려운 거 하실 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땅에서 그냥 좋은 결실 거두는 것은 너무나 쉬운 비유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그럼 좋은 땅은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난 좋은 땅입니까? 그렇다면 아니야, 나는 가시밭길이야. 나는 돌짝밭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좋은 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돌은 개간을 해야 되고 가시는 쳐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한 땅의 범주인 겁니다. 다른 땅이 아니라. 결국 가시밭이 돌짝밭이 변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말씀, 세상의 교훈집, 우화집 또는 자기 성장을 돕는 자기 개발서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결과가 어떤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아마 그런 자기계발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쓰면요. 전혀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돌짝밭을 개간해서 큰 열매를 거뒀다. 여러분들도 이 돌짝밭과 같은 인생을 정말 고생해서 하면 여러분들도 성취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가시밭길을 다 정말 온몸에 상체기가 나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가시밭에서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노력하는 자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우화나 교훈이나 자기계발서가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 다 좋은 밭이 돼야지 라고 말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묘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 선조들 예전에 가난하니까 수탈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화전민이 되어서 정말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들의 삶을 읽었습니까? 또 일제하에 러시아 땅으로 좀 넓은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그 추운 동토의 땅에 간 우리가 흔히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옛 소련에서 이제 독립한 옛 소련 연방 중에 하나죠. 거기 가면 그 김병화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노력 영웅이란 분의 박물관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우즈베키스탄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분은 본래 굉장한 사회주의자여서 이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엄청난 공을 세운 분이기도 한데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런 걸 안 봐줬잖아요. 모두 다 숙청하고 스탈린 시절에 그야말로 숙청당해서 죽음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이분이 그 우즈베키스탄까지 쫓겨 간 거예요. 모스크바 중심에서 활동하던 분이었는데 그 고려인들이 거의 쫓겨가서 그때 밭을 일궈서 거기서 자리 잡은 과정을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면요. 눈물 없이 못 봅니다. 그 추운 땅에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끌려가듯이 이유도 모르고 왜 이유를 모르냐면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 개념은 약하잖아요. 우리 사회주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프로레타리에게는 국경과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계급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 당시 국호 기준으로 하면 그냥 조선 프로레타리아는 조선 프로레타리아고 러시아 프로레타리아면 러시아 프로레타리아고 그리고 주이시 프로레타리아면 주이시 프로레타리아인데 스탈린이 정권을 잡더니 갑자기 러시아 민족이라고 민족주의가 다가오니까 사람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쫓겨납니다. 정말 그 다큐멘터리 보면 아우슈비츠 끌려가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얼어 죽고 그 추운 땅에 더 추운 땅으로 쫓겨났는데 아무런 것도 안 주고 그냥 열차에서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삶을 읽어낸 게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돌짝밭을 가꾼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내용과 어찌 보면 정반대일 수 있어요. 가시밭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노력 영웅이라는 상을 다 받았겠습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소련이라는 나라에서도요, 그동안 이 노력 영웅이라는 게 좀 노력하면 많이 주는 훈장이긴 한데요. 이 노력 영웅이란 그
상을 2번 받은 사람은 그 많은 러시아 인구 중에 300여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김병화 선생은 물론 고인이 됐습니다만 300여 명 중에 들어요. 2번이나 받았어요. 얼마나 땅을 열심히 갖고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동토의 땅에 농업혁명을 일궈냈으면 참 훌륭한 분이죠. 사회에서 말하는 그 훌륭한 분은 돌짝밭을 가꾼 분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우리 보고 너희 그냥 좋은 땅이야. 아주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력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 동토의 땅에서 쫓겨나면서 그 서름을 딛고 나라 잃은 서름을 딛고 또 믿었던 사회주의 정권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손을 얼린 손을 가지고 언 땅을 파냈던 우리의 선조들의 노력은 분명히 귀한 겁니다. 값진 겁니다. 그분들에게 아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려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뭐 이런 비유가 다 있어. 우리가 돌짝밭을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뭐 우리가 무슨 악마에 잡힌 사람이라고 악마의 기운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우리가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력은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공로 없이 은총을 준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리를 좋은 밭이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가고 첫 수확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막 정말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것을 열심히 고생해 수확을 해서 이제 막 옥수수도 자라고 벼도 자라나고 막 그야말로 사과나무도 심고 막 동네 사람들로 잔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첫 번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노력은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겁니다. 이런 칭찬이 좋으세요? 두 번째, 아유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요. 우리 기독교인이란 전제 빼고 솔직해지자고요. 어떤 칭찬 듣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요? 아멘. 솔직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요 라고 하면 예 아멘 그러고 받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하나님 타려. 바로 그겁니다. 누구의 노력도 다 값진 것이지만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밭이라고 선포해준 그 은총을 가리울 만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앞세워질 때 그건 돌짝밭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노력을, 특히 이민 와서 우리가 이곳에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 모든 애씀과 수고들의 노력을 누가 감히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이민이 오래됐으면 오래됐을수록 더 많은 고생들을 하였을 것이고, 또 최근에 이민자들은 반대로 우리 올드타이머들이 걱정하듯이 그나마 우리가 왔을 때는 이민자도 적었고 우리가 일할 공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민자들끼리도 경쟁이 되어서 우리의 일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서로가 다 나름대로 고생한 부분을 있고 그걸 누가 감히 폄하하겠습니까? 다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울 때까지 발전을 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돌짝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돌짝밭을 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그 돌짝밭을 가았던 내 모든 노고도 내 스스로는 칭찬해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기억한다면 우리는 돌짝밭에 있어도 그것은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밭이라고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의 뇌 구조는 1차적 보상보다 2차적 보상에 더 끌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돌짝밭을 개간을 해서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1차적 보상은 뭡니까? 그래서 좋은 곡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로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1차적 보상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만족하기보다는 2차적 보상에 더 만족한답니다. 2차적 보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수고했다. 당신 대단한 농부다. 국가에서 노력 영웅을 줘야 되겠다.
여기에 사람들이 더 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뇌도 간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인간의 자기 성취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좋은 밭은 오히려 나는 돌짝밭만도 못합니다, 나는 가시밭만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말합니다. 같은 밭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의 비유가 다른 밭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밭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밭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밭인데 경우에 따라서 돌짝밭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 후기에 유명한 실학자 다산정약용이 농부를 4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4가지로 나누면 처음에 한홍은 풀만 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농은 곡식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상농은 땅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풀을 기르겠어요? 한홍은 풀을 기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차적 보상보다 2차적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냥 곡식을 잘 길러서 그걸 먹었으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자꾸 찬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것은 곡식이 아니라 풀인 거예요. 전 다산정약용이 그런 의미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농부가 아무리 한홍이어도 그렇지 풀을 기르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곡식을 길렀는데, 재배했는데 자기 식소에 그냥 풀떼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받게 될 칭찬에 더 몰입한 사람, 중농은 그나마 내가 이 곡식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먹고 내 이웃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상농은 그런 점에서 겨울에도 늘 땅을 가꾸는 사람, 곡식 하나만을 거두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가꾸는 사람. 근데 아까 4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다산정약은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성농, 거룩할 성자로 성농. 성농은 뭐를 기르는 사람이냐? 사람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다산정약은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농부였다면 성농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독일 여행을 갔다가 독일 농촌 무슨 탐사 같은 걸 갔다가 거기 어느 독일 농촌 그 농장에 이 다산정약용이 이 말이 독일어로 번역되는 걸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웠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성농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 기르고 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돌짝밭만도 못하고 가시밭만도 못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짝밭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개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구마구 나의 노력만을 앞세우고 마구마구 나의 자랑만을 앞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풀어준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는 한홍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좋은 밭이란 그런 점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선물과 같은 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설마 내 인생이 돌짝밭을 걷고 있든지 간에 가시밭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늘 나는 좋은 밭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돕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좋은 밭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돌짝밭인데 말이죠. 실제로는 가시밭길인데 말이죠.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이 돌짝밭을 가시밭길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돌짝밭도 가시밭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늘 좋은 밭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밭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늘 방황하고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날카롭고 상처뿐인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은 우리를 좋은 밭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노력들, 애씀들, 수고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한 일을 자랑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의 노고가 칭찬받고 싶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장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좋은 밭으로 삼아주시고, 그 드리는 삶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수확을 약속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